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으옵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하지 않을까. 구주 앞에서 항상 배우니 나를 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의 많은 희락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도 측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봉독하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자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긴도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가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인자 이사님, 그 여기 내 보니까 누구고 아무도 안 들어왔거든. 실시간에 우리 이정수가 예 기다려 예 한박자 느리도 벌써 시작했는데 들어와야지. 18분 예배 시작한 지 8분이나 됐는데. 그리고 저기 소정이 있잖아요. 소정에도 꼭 새벽 예배 드리라고 하세요. 시차가 안 맞아도 맞춰서 하라 그래. 알겠죠? 예? 그렇게 하라고. 자기가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좋아.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는 자 주제가 뭐죠? 들은 바 말씀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믿음을 화합하자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들은 바 말씀, 그지? 들은 바 말씀.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예? 안식에 들어가도록 들어야 되겠죠. 안식에 들어가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과 화합을 해야 되죠. 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화합을 해야 돼.
화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엇이라고 했죠? 주님과 동행을 금생과 내생을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이라는 게 어떤 면을 말하는가 하면은 주님과 나와 똑같은 입장에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동하고 정하고 그 주님의 기쁨대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그래서 그분의 지혜도로 살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 사는 이런 것들이 그분과 뭐 하는 거죠? 동행을 하는 거라. 자기 고집 부리면 동행이 돼요? 예? 자기 중심으로 살면 동행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화합을 하는, 믿음과 화합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따른다는 거잖아요. 따른다는 게 뭐예요? 그 동행이지 바로 그게. 그분의 지혜를 받아서 살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 살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살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고 그분이 주신 평안으로 살고 그분이 우리에게 시간을 영원한, 우리는 시간을 줬기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고 하는 것이, 또 오늘 우리가 땅에 사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그분이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건강도. 저는 살아갈 때 건강이 없는 게 제일 싫어요.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뭐 아픈 게. 사람이 살아가면.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오늘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히브리 3장이지 3장에.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근데 그 음성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음성이고 어떨 때는 그 음성이 우리를 또 인도해 주는 음성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음성이고 우리의 능력을 주는 음성이고 어떨 때는 기쁨을 주는 음성이고 또 이러는데 그 음성이 하나도 들어서 감사도 없고 그 지혜도 못 얻고 능력도 못 얻고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미련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찬송가 저 140 주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오늘 또 114장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일단 예배 때 와서 들려야 되고 두 번째 어디 가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얼른 주님을 찾고 주님 음성을 들어야 안 되겠어. 근데 그 연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떤 유튜브를 들으면서 주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말하는 거를 보니까 이건 아니네. 이건 도무지 내가 그걸 보면서도 거기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면서 유튜브를 들으면요 구분이 딱 됩니다. 이게 구분이 딱 돼. 그냥 거기 빠지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여러 시간 듣는다 해도 들으면 꼭 거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거기 안 빠지고. 사람들은 뭘 들으면 거기 쏙 빠져가 정신이 이거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거 들으면 저런 거 같고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하고 딱 동행해서 들으면 듣는 게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기서도 또 세상 말인데도 주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는 거라 그 안에서. 마귀의 말일지도 구별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언제나 내가 직접 들으려고 노력도 하고 어떨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통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우리는 항상 날 사랑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와 함께 있으면 점하기 힘없네. 사람이 듣는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 인간 가운데. 근데 이 듣는 거를 참 복되게 들어야지. 왜 복게 안 들을 말을 들어가지고 저렇게 그렇게 안 들을 걸 그렇게 가서 막 듣고 싶어서 망하고, 응? 들어야 될 거는 안 듣고. 그런 거 볼 때, 그게 어떻게 답답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거 보고 듣는 거를 복되게 듣는 사람들 보면 복이 있다 이래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보면 그 복이 있는 거고 말씀을 깨달음이 없는 사람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도 어떤 사람은 너무 귀해가지고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기 싫고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도 다 같지 뭐 7, 80년 신앙생활한 목사님이나 40대 젊은 목사님이나 하는 말이 똑같지 뭐 자 신앙생활에 70년 이상 영감생활하면서 했던 목사님 말하고 3, 40대 목사님 젊은 사람의 목사님 말하고 같겠어 다르겠어? 어? 비슷하지? 늙은 목사님 빨리 좀 죽고 젊은 목사님 센 목사님 짱짱한 목사님 와서 하면 좋겠죠? 안 그래? 진짜라고? 옥냐 안 그래? 그제? 늙으니까 빨리 죽고 우리 백목사님한테 그런 말 많이 했다. 늙은 영감 빨리 뒤져버리라. 이런 식으로까지 직접 말하더라고 보니까. 듣기 싫다고 잔소리. 응? 그런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는 거잖아. 그지? 그지? 응? 응? 깨달음이 없는 건데. 그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면 그래 되겠지요. 되겠지요. 되겠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이거 봐. 내가 이번 한 주일 동안 뭐 월요일부터 아프고 저번 좀 금요일 저녁부터 조금 아팠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무슨 새벽 설교를 듣는 사람 벌써 아이고 목사님 아프네 이래가지고 이제 하루 아프고 이번 월요일 화요일 이제 설교를 들으면 목소리를 보면 알잖아. 그럼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아프니까 녹용을 사서 보내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몇만 원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큰 돈을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다 그 자기 은혜를 받아갖고 귀하게 여기니까 이제 그 목소리를 듣고도 느끼고 아는 거야. 응? 그런 거. 그러니까 직접 그분들은 그래 생각해. 아이고 목사님한테 직접 말씀을 듣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그래. 자기들은 그 유튜브 통해서 들으면서도 그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교인들이 뭐 귀하게 여기는지 는 모르겠어. 그거. 신앙의산이 귀하게 여기나? 어? 나 모르겠어. 우리 민영이는 저번에 아프다 하니까 엄마 보고 이런다네. 민영이 좀 그걸 아는가? 목사님 또 돌아가시면 우리 교인들이 다 흩어질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 믿음이 너무 없는 거지. 물론 흩어지는 사람 많이 흩어지겠지. 응? 둘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흩어지지 않아요. 알겠죠?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도 여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들을 때 그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듣느냐 이제 이게 참 어떻게 듣느냐가 그 좀 결정이 되는 거야. 결정이 되는 거. 씨 뿌리는 비에도 보세요. 몇 가지로 듣죠? 씨 뿌리는 비에도 길가밭, 그다음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자, 그것들이 결정이 되잖아. 그 믿음이. 그렇지? 응?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너희 눈은 보고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 예수님도 요연에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그죠? 지키게 하라. 그래.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 가르침을 받는데 그 음성을 들어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한순간 한순간에도 무슨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거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성경을 보는데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그게 깨어서는 사람이야, 사실은. 응? 저도 이렇게 뭐 선목사님 존경하니까, 그죠? 만나면 그분 말씀이 하나도 귀하게 이렇게 봐지거든? 옛날 백목사님도 그 말씀이 그냥 아무, 또 웬만한 사람들, 우리 신영철 목사님 같은 사람 말하면, 뭐 대충 돌아버려. 무슨 말인지 알지? 응? 그러나 그래도 내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말하면 귀중하게 듣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응? 그래라도 기중이 들어야 되잖아. 기중이. 이 용료는 목사님 말 아무 듣지도 않아. 뭐 지 기분대로 해. 기분대로. 그렇지? 안 그래? 그렇지 않아? 기중이 들어요? 예? 근데 왜 말을 안 들어 먹어? 말 안 듣는 거는 기중 이야기니까 안 듣지. 어? 너 고집 부리지 말고. 어? 제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살아보면은 내가 기중 여기는 사람 말은 자세가 벌써 달라집니다. 갔어도 기중 여기고 듣고 기억을 하고 또 백무생 같은 데 가면은 기중 여기고 듣고 권사님한테 기중 여기고 듣고 근데 뭐 별별 없는 사람 별 기중 여길 사람이 몸에 시간과 힘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 말을 다 기중 여기고 들을 수가 없어. 힘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죠?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들은 기중 여기 있는 말 다 신경 써서 다 들으면 사람이 힘 빠져서 안 되잖아. 그지? 응? 제가 우리 신하자씨 말도 다 기중에게 들으면 힘 빠져서 못 살아. 어? 근데 우리가 진짜로 기중에게 들 말씀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기중에 들어야 되잖아. 또 예배 시간에 들을 말씀 기중에 들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게 마음에 두고 또 새겨보고 그게 말씀이 들어오는 게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 기중 여기고 하는 그게 복인 거야. 복인 거 사실은. 뭐가 복이라고요? 돈을 좀 1,00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는 게 복이에요. 어? 사람이 들어갔고 귀한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그대로 내가 새기고 믿어서 하나님을 얻는 게 최고 복 아니겠어요? 김영입 씨 어때요? 맞아요? 말씀을 잘 들어서 깨닫고 지중하게 깨달아지지, 그지? 깨닫고 믿고 순종해서 그 하나님을 얻기까지 안식에 들어가는 거, 믿음을 화합해서 들어서 안식에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게 복 아니겠어요? 그럼 시작이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예? 말씀을 기중히 여겨야 되잖아. 기중히. 그지? 십북에 들어야 돼요. 기중에 들어야 돼요. 기중에 들어야 되지. 그 성경에 기중이 하나님의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너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했지만 그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는 뭐라 됐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공변된 방을 받았거든 하물며 그거는 몇 장에 있지? 거기 있나?
그것도 무서운 말씀이던데. 공변된 히브리서에 있나 그거는. 그 어디서 그것도 고린도후서에 있지. 공변된 복을 받았거든. 히브리서 있다. 히브리서 2장 2절. 히브리서 2장. 그럼 히브리서 1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너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려 떠내려 말씀을 들은 걸 떠내려 보내지 말란 말이야. 알겠죠? 천사로 하신 말씀이 경고에 대해 모든 범죄와 순종치 않아 공부된 복을 받아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바로 뭐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 등한히 여기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고린도서 10장에 네 가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다수들하고 히브리서 3장 여기에 15절에 이거 말씀 제일 무섭더라고 저는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왜 복 있게 그 복음을 들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왜 예수님을 밑에서 배웠는데도 왜 저렇게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백목사님 밑에 배웠는데도 내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고 도리 백목사 욕까지 하고 있냐? 어떤 사람 욕까지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설교 그렇게 한다고. 어떤 분들은 똑같은 자리에도 귀하게 받고 그지 하나라도. 어떤 사람은 참 욕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래.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합시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백목사님 저 설교 잘못한다고 목사님 욕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봐. 우리 교회는. 그치? 근데 전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니까 어떨 때는 그게요. 하나님 주장하시는 말씀보다도 제일 첫째는 하나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그 다음 자기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귀하게 보이려고 여러분들 사랑도 해주고 뭐도만 일부러 내가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신앙의 사랑을 갖고 또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고 자꾸 이렇게 해야 그래도 내가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가 목사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또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 역사를 보여달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했는데 그 말이 또 이루어져야 또 여러분들이 또 그 권위 듣잖아,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어떻게 이제 그게 궁극은 말씀이 어떻게 귀하게 받아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겠죠? 이제. 저는 이게 왜냐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는 참 이렇게 저는 뭐 세상적인 그 은혜 학교 선생님들이 해도 내 귀하게 이렇게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끌어주는 분들은 내가 좀 어떻게든 귀하게 여기려고 그건 하나님께 내가 복을 좀 받은 것 같고 또 그게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도 배운 것도 있고 또 백모사님 통해서 항상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이렇게 또 배우고 이렇게 해서 내가 느끼는 건데
근데 사람을 보면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전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 그래, 오늘도 내가 지금 오기 전에 사도행전, 거기 펴봤다.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자. 그 새벽에 오기 전에 한번 펴봤어, 다시 한번. 사도행전 15장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이게 이제 서로 변론하다가 이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아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15장 1절에 나오니까 이제 쭉 변론을 하다가 10절에 그러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 얻는다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저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모든 핵심이에요. 예루살렘 공의 결론이 이건 뭡니까? 결론입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 공의 결론입니다. 제1회 예루살렘 공회니까 이게 기독교의 교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입니다. 결의 결정. 자, 뭐라고요? 이게 제1회 뭐요? 우리 공의에 기독교 보면 제1회 무슨 공의에, 제 몇 회 공의에, 제 몇 회 공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성경에 있는 요거를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회의입니다. 알겠죠? 회의. 자, 회의 중에 제일 중요한 회의가 뭐라고요? 15장에 있는 이 회의입니다.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라 하는 거예요. 교리를 첫 번째 확정 짓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죠? 한마디 결론 11절. 저희와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뭐요?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은혜. 주님 은혜로 받는 거라. 그냥 값없이 준 은혜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이거야. 알겠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를 내가 잊고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거는 은혜 기간에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은 신앙이 하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 계통이 오기 때문에 전 저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도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너무 감사하잖아. 저는 미국의 그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할 때 이럽니다. 주님, 아벨을 통해서 아벨의 계통으로 에녹의 계통으로 또 노아의 계통으로 아브라함의 계통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계통으로 종교개혁의 아버지들의 계통으로 미국의 믿음의 아버지들 계통으로 또 그 선교사들의 미국 선교사들의 계통을 통해서 또 우리 백목사님 계통으로 이렇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받은 우리 서북계 이렇게 계속 생명 역사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공예 목사님도 계속 생명 있게 해주고 특별히 저 붙들어서 생명 역사 있게 해주시고 우리 3분께 생명 역사 있게 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계통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면 그 은혜 계통에 내려온 게 너무 기중한 겁니다. 기중한 거. 그러니까 백목사님 기중하고 그 선교사들이 너무 기중하고 또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권사님들 세계 또 해주고 너무 기중하고 은혜로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은혜잖아. 모든 게 은혜잖아. 찬송가 예뻐. 은혜 찬송. 모든 게 은혜 뭐지요? 찬송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신하의 선생님 잘나서 했지?
우리 김영민 사님 신앙의 율법적 행위를 잘해서 그래 됐지요. 내 사람들 너무 지가 의로운 사람들 보면요. 성경에 행위의 은은 하나도 없는 따였다는데 목사님도 어떨 때 너무 지가 의로운 거야. 아, 참. 그거 말해봐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저게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 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 혹시나 너무 지가 의로워서 그러면 말은 안 해지만 은혜를 모르고 겸손이 없으니까 참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요. 지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지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은근히 다른 사람 멸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내가 좀 도덕성이 어떨 때는 없어갖고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참 부럽다 이런 걸 안 받으려고 저분은 참 하나의 은혜를 아는 분이 있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지. 우리 목사님은 뭔가 거룩해 아주 도덕적이야 이렇게 안 보이려고 도리어 그 바울이 그 뭐 자기 유익하던 것으로 해로 여기고 모든 걸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척하신 구상을 미해서 그랬다 했잖아요. 왜? 그게 들어가지고 세상에 있던 그 도덕적인 거 이런 게 있어갖고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아니 그 사람은 배운 사람이야. 도덕적인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 이렇게 나타나지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햇빛 되게 앞서서는 거 그 사람을 통해서 뭐를 보여야 되죠? 뭐가 보여야 되지? 하나님이 보여야 되지. 자, 햇빛 된다는 게 자기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한번 크게 해보세요. 자. 찬송가 햇빛 되게 합소서 이게 자기 저 목사님 저 집사님 너무 위대하다 이렇게 나타나려는 거예요. 옥녀식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구나. 하나님 겸손이 나타나는 거구나.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김영희 집사님 혹시 저기 자기 나타내려고 살았던 것도 있었어요? 아이 진짜 못됐네. 어이구 못됐네. 그래 목사님 일부러 어떨 때는 내가 한 번씩 그 목사님들 만날 때도 어떨 때는 좀 일부러 거룩한 척 안 하려고 일반적으로 그래 알았어 하고 막 좀 일부러 일반적으로 쌍스럽게는 안 하고 일반적으로 친하게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런 데서도 거룩한 척 하려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거룩한 게 그런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참 정말 저분은 참 믿음으로 하는구나. 나를 좀 사랑하는구나. 이제 이런 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 주고는구나. 이렇게 하려고. 그치? 어저께 여보 계획자에 때도 신영철 목사 목사님 뒤에 뭐 뻔한 건데 그래. 신영철 목사 있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지. 그냥 가버리라.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떨 때는 그렇게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저는 내가 나를 나타내고 하나님 가려주는 거 싫어서 그래요. 알겠죠? 예?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는구나. 근데 목사님이 거룩하구나. 이제 이렇게는 안 하려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어? 자, 근데 많은 교인들은 미련해 가지고요. 하나님 나타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 너무 신령해 거룩해 막 이런 걸 나타내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의 뭐 보이는 것보다도 신앙에서는 그런 거 좋아하지, 그치? 우리 목사님 진짜로 뭐 항벌이 어떻고 생활이 너무 깨끗하고 뭐 그래서 구제를 잘하고 이런 게 더 좋지. 김영민 씨는 그게 좋지 않아? 왜 대답이 없어?
그게 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 있어서 자기가 탁 낮아져도 그 사람을 자기가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어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돼도 깨져도 자식을 사랑하려는 게 사랑 아니겠어? 그지? 그지? 깨져도, 그지? 응? 자기 위신을 지키면 사랑해야 되겠어? 김영임 목사님, 자식들 사랑할 때 위신을 지키면 사랑해야 되겠어요? 내가 깨져도 사랑해야 되겠지. 어떤 위신이 깨져도. 그지? 응? 주님을 사랑하다가 보면은, 막 욕도 얻어먹고, 그지? 낮아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 그죠? 그죠?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이것도 이럴 때 안 가르치면 또 못 가르치니까 그러는 거야. 그지? 그건 어떨 땐 일부러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알겠죠. 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햇빛.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오늘 아까 그 예루살렘 공회 거기서 결론 낸 게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잖아. 은혜. 은혜를 받으면은 그분을 위해서 다 바치고 살아야지. 그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 반갑고 너무 좋고 또 그분에게 또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고 위로도 받고 기쁨도 되고 그래 되는 거야. 그래 되는 거. 근데 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15절에 강팍케 하고 16절에 격노케 하고 17절에 노하게 하고 18절에 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맹세까지 하고 이렇게 되겠냐? 그게 뭐냐?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야. 은혜를 몰라서.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아서 존재가 선택으로 벌써 선택 자체가 은혜고 내가 땅에 오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응? 또 같은 건데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한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에 낮아진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응? 근데 제일 여러분들에게 내 물어보는 게 사람에게 섭섭한 거 은혜예요. 은혜를 알아야 모르는 거예요. 예? 저는 어릴 때 백목사님 섭섭마귀가 모든 그 마귀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거 섭섭한 게 근데 사람들 보면 여자들은 정말 섭섭해하는 거 있지. 그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안 되더라고. 섭섭하다는 자체가 사람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옥녀 씨, 우리 교회 집사람들 중에 누가 섭섭을 제일 잘 섭섭해하는 것 같아? 어? 어? 뭐 여기서 말해봐. 내가 말할까? 내가 말할게. 이용료가 그래. 이용료 집사가. 이용료 제일 섭섭해. 조금만 섭섭하는 거야. 섭섭해가지고 그래. 진짜로도 섭섭하다는 게 벌써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게.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섭섭한 거야. 왜? 했는데 못 알아준다고. 그지? 아무것도 안 해도 섭섭할 것도 없잖아. 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섭섭한 거잖아. 김영임 집사님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자식들에게는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 집사님들한테 섭섭한 게 있었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래 하나님 은혜를 갖고 사랑을 해야지. 은혜를 받는 갚는 생활을 해야지. 그 사람을 보고 했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했기 때문에. 저도 순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싹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죄라고 하지 맙시다. 근데 이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벌써 섭섭한 마음이 싹 들어가려고 할 때 느끼고 빨리 안 해야 돼. 혹시 했다가 뭐 잠시는 했다 합시다. 얼른 또 해결해야 돼. 알겠지? 그렇지? 근데 그걸 가지고 하루쯤 있다 너무 섭섭해서 속상하고 그 사람 미워지고 벌써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거 완전히 믿음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섭섭한 것 때문에 병나는 사람도 있다. 용이 섭섭해서 병나 봤지? 병나 봤지 뭐. 신한이 사람 섭섭해서 병나 봤어? 남편에 섭섭해서 병나 봤어? 제가 이제 많은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라. 몸이 아픈 거 하나님 징계를 받아갖고 몸이 아픈 거 그 제일 더 힘들잖아. 섭섭한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그지? 섭섭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억울한 것도 있어. 내가 살아보면요. 내가 몸이 아픈 게 제일 힘들지. 억울한 거 그것도 별 힘들지 않아. 근데 제가 살아보면 아픈 게 제일 힘들어. 하나님 징계인데 내 몸을 아프게 한 게 제일 힘들어. 억울한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고 했으니까 그치? 섭섭한 게 더 깊어지면 억울한 게 되잖아. 그죠? 섭섭하고 억울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어떤 사람 아무것도 아닌 그거 갖고 시간 다 보내고 힘을 다 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징계를 크게 아파봐야 알아. 아파봐야 알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 섭섭하고 억울하겠어. 그렇지?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게 뭐겠어? 이렇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감사하고 그게 믿는다는 게 여기 믿음을 화합하는 게 그래 잘 듣고 귀하게 받들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에 감격하고 어떤 율법적 행위를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정말로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쁘지요. 근데 그거 갖고 감사하면 더 기쁘지요. 또 그거 갖고 내가 고침을 받으려면 더 기쁘겠죠. 그죠? 우리 그런 걸 매일 생활에서 하는 거지. 무슨 율법 행위를 하나 해갖고 그게 어려운 줄 알고. 그거 너무 외식 생활이야. 외식 생활. 외식 생활. 그러니까 잔잔한 새도 하자고요. 이런 게. 이게 믿음을 화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화합하는 게.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그죠? 오늘은 이것까지만 할게요. 그래, 뭐, 더 깊이, 뭐,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음성을 들려주는 그 자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음성을 듣는 것부터 안 들으면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지? 현실을.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부터 안 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성경 읽을 때 그것부터 안 되면 안 되고, 찬송할 때부터 별짓 하는데 되겠어? 안 되고, 그런 거야. 신앙의 사람들은 찬송할 때도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데 다윗은 참 찬송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